모두가 이미 아시듯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에 대해서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본부에서 이제 이것을 통일했습니다. 이제 언제부턴가 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대림절로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림절로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대림절.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에 맞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의로운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 오시는 날은 누구나 기다릴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악인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의인에게는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은 모두가 기다릴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립니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순종하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은 죽고 우리는 살게 되는 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속량하도록 대속의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당신이 대신 지도록 하신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겠는데 그걸 기대하면서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서 많은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하나, 심판자가 오시면 어떻게 하나,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봅니다. 본문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또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만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다 주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같이 이제 주의 그 오심을 기다렸던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첫째는 이사야는 주의 날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제 주의 날이 오면 그때에 주님을 대적하던 세력들과 또 사신 우상을 섬기는 강한 그 세력들이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벌벌 떠는 그 광경을 이사야는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이사야 당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강한 세력들, 그들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신 우상을 섬기는 많은 그 대적들, 이방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신이 정말 이 만유의 주, 정말 신들의 신이라면 왜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 앞에 굴복당하나? 너희들이 왜 이렇게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들은 우리에게 이제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나? 정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신 우상을 섬기는 그 많은 그 강한 세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고 반전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주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산들을 진동시키는 모습으로 오시는 그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간절한 모습으로 주의 강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멸시하던 너희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주를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우리를 조롱했던 너희들, 우리를 우러러보고 벌벌 떠는 초라한 너희들의 모습을 우리 앞에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이사야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혹 힘겹습니까? 벅찹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좀 부대끼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옳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이 참 잘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이야말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 지키고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사야는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다렸던 거지. 그리고 5절이야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도 또 한편 걱정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말이죠, 얼른 주님이 와서 이 상황이 종료되기를 바랐어요. 하나님이 멸시받고 경홀히 여김받는 이 상황, 자기들이 조롱받는 이 상황이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해소되고 상황이 반전되기를 바랐던 거죠. 그런가 하면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도 또한 이사야에게는 걱정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동족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고집하고 있는 동족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생각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을 생각하면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이제 간절히 앙망되지만,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앙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는 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을 보니까 지금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나? 지금 주님 오시면 돌이키지 못하고 주님께 등 돌리고 자행자제하고 곁길로 가고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은 어떻게 되나? 그걸 생각하니까 속히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면 의로운 주의 백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 주님 앞에 의열시 서고 주님께 들림을 받고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내 이웃, 내 형제, 내 친구, 내 가족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염려가 없어요? 이사야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사야는 나는 괜찮아, 주님 오시면 나는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동족들에게 분리시키지 않고 그를 동족 속에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면 좋기는 한데 속히 오시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이 선대하시겠지만은 범죄하고 주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날이 오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백성 가운데는 너무 오랜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죄가 굳어 있는, 죄에 푹 오염되어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고 탄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죄에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없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는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죄에 푹 빠져 있는 자들, 죄가 몸에 깊숙이 박혀 있는 자들,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주의 날이 오면 저들도 우리와 같이 나란히 주님 앞에 어여시 서게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동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너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족들이 받게 될 심판 때문에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사야가 가졌던 양가적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주를 믿으니 주의 날이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주의 날을 막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지 말고, 여러분, 그날이 오면 믿지 않는 내 형제, 내 이웃은 어떻게 될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사실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의 날이지만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주의 날이 오면 내 동족은 어떻게 하지? 이런 양가적 마음이 이제 이사야를 힘들게 했는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그렇게 적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성탄절, 여러분 이 성탄절을 기해 주를 멀리 하고 있는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구들을 권면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양가적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런 양가적 마음을 가지고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이사야를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는 이런 그 나누어지는 마음 때문에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오시면 좋지만, 오시면 아직은 오시면 안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 속에 있잖아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주님, 언제 주의 날이 임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아직도 주를 멀리하고 주를 떠나 있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8절, 9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도 속히 임할 때, 주님이 오실 때 내 동족이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내 이웃들을, 내 형제들, 내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사야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은 죄가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분노가 솟구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요. 여러분, 받는다고 합시다.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지탄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때도 여러분, 세상이 지탄하는 모습으로 그 자녀를 지탄하는 부모가 없어요. 그때도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 어떻게 감싸줄까? 그걸 생각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네? 기준이 달라요. 보는 기준이 달라요. 세상은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판단하고 손가락질하지만 부모는 기준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이사야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이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이 사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주권이 당신에게 있으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권세가 당신께 있으니 그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분노가 솟구쳐 오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 가장 약할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점, 하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가 알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주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약한 부분, 하나님이 가장 약해지는 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약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뒷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한은 여러분,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뭐 이런 게 있나? 분노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허물,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라고 그렇게 부르며 아버지를 찾을 때 외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가장 약해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백성은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구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차마 멸하지 못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같은 사랑을, 그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대림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대림절은 어떤 절기라고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죄가는 씻겨졌고 우리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실을 기뻐하고요. 아직도 이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까운 이들을 여러분 안타까워. 이사야가 죄 가운데 있는 동족을 바라보았던 그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그 기도에 약해져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지, 당신의 능력이 어떠한지 보여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